지난주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이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좀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평안을 준다고 하시고 왜 또 검을 준다고 하시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성경 전체에 우리가 문맥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어뜨리는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불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선동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 잡힐 때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나 이것까지도 참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계속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우리가 그 칼에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금방 몇 구절 후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오히려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에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 보면은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검을 들어 칼을 쥐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칼을 들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대못에 찔리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화평을 이룬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또 한 가지는 양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나가서 토해내고 고백할 때 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그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신앙으로 머무르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나보면 욕심꾸러기가 있단 말이죠. 반쪽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마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뭘까? 뭐 의 그러면 한자어로 그냥 옳은 것, 바른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구별해서 신약에 있는 의에 대한 말씀, 또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로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다.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 여기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이런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평등한 세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속박당하고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던 역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셨던 이러한 역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의 논리, 힘 있으면 다다, 이 힘의 논리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자꾸만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 선조들이 이러한 공평함과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난을 각오하면서 움직이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감리교회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제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의 소셜 저스티스, 공의, 정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리사님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원온원 그래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감리사님, 새로운 윌리엄 감리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요즘에 이 연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sin,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향한 불이다, 죄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님이 우리 그 교회가, 당신 교회가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일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지금 히스패닉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세 교회가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세 주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 갈릴리 교회에서 이 지역 인그루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던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1919년 바로 김인현 3.1 운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압제를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버린 불의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3.1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교회가 인벌브가 됐었고, 그때 대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16명이, 16명 중에 감리교인이 8명, 8명의 얼굴이 이렇게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 구간에 현관에 가면 쫙 붙여 있는데, 그 중에 최선일 장로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새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최선일 장로님하고는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이분이 최선일 장로님의 증조 할아버지 최성모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하겠고,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코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나중에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그동안에 한국에 최근에 와서 70년대 말 80년대 유신 정권, 또 군사 정권 이럴 때에 이 노동자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서, 인권 운동을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한국 정부가 좌파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한국이 옛날에 비하면 참 민주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80학번이거든요. 80년대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막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시해당하시고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됐었습니까? 집회도 함부로 못하고, 교수님들이 말 잘못하면은 그 뿌락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짭새라고도 하는데, 짭새가 뭔지 압니까? 잡는 사람, 잡새가 짭새가 된 거예요. 마당새, 잡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말씀 잘못하면은 뭐 남산으로 어디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제가 80년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 잘못하면은 막 삼천교육대인가 거기에 막 잡혀가가지고 막 그렇게 곤봉하고 막 그래 곤봉 체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가을에 학교가 서대문 로타리에 있었는데 서울역까지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집에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부평에 살았는데 막 걸어가다가 거기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기차 건널목. 좀 가는데 땡땡땡땡 하고 이게 내려가니까 기다리기 싫어서 뛰어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보초 거기 초소에 갇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있으면서 너 이제 잡혀간다. 삼천교육대 간다. 막 얼마나 쓰레트를 하는지.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 받아갖고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라. 며칠 동안 그냥 덜덜 떨면서 있었던 그런 긴장감 속에 있었던 그런 세상이 80년대였어요.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대통령 흉도 보고 아주 노골적으로 정부 비난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국민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쨌든 민주화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차원 외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손해 볼 수 있고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양심대로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아마 억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가 막 판을 치니까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뉴저지 턴파크라든가 80번 타고 가다 보면은 익스프레스웨이가 있고 이제 로컬 레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이렇게 선택하면은 러시아어에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트래픽 많은 데 가다 보면은 이게 분리대가 있어요. 익스프레스하고 로컬 갈라놓은 분리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노 턴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슬쩍슬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도 갈까?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줄줄줄 막 쫓아가요.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지 하다 보면은 이거 막 속상하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렇지만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보면은 법대로 또 세금 보고 제대로 하고 하다 보면 인감이 좀 주는 것 같고, 양식껏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 덜 버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네가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할 때에 그저 내가 참지, 내가 지지 그러면서 양보할 때에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고,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을 네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했는데 자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본인이 잘못 생각을 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때 와지는 고난이 복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헛갈려요. 이게 나의 의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막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게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행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흔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일단은 나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단편적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원칙과 어떤 그 조명하는 빛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법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로컬에, 이 타운의 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로가 있고 페더럴 로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컨스티튜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페더럴 로를 만들고 로컬에서 로를 만들어도요, 그래도 이 컨스티튜트, 헌법에 위배가 되면 나중에 다 그것이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헌법의 조명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갈 때에 그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이것대로 어떻게 살까 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풀고 이해하면서 결정하고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까 할 때에 이게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좀 깊게 성령의 감동이 될 때까지 한번 깊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신약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째 복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를 그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양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 결국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부연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이름을 드높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받는다면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텐데 그때 와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도전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의 한 부분에는 박해의 역사가 함께 따라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많은 당했던 순교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잘 역사를 배웠던 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때가 AD 64년입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6일 동안 계속해서 타가지고 도시의 반이 다 타버렸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집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데다가 루머가 돌았는데 네로 황제가 자신이 살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모자라가지고 터가 없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터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 네로 황제가 신변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거부 반응이 있었던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게 하는데 막 사자의 밥으로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씌어서 개들이 와서 물게 만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사는데 밖에다가 나무 기둥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화형을 시켜서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아주 처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로마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죠. 카타콤바. 그때의 일화 중에 하나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AD 115년쯤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던 분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를 성지순례 갔을 때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도 결국은 잡혀왔어요. 이제는 재판받고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도 친구기 때문에 이 총독이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예수 모른다고 얘기하라. 안 믿겠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 80여 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화에 의하면 막상 이제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번지게 되면서 몸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칼로 찔러서 죽게 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캅 기념교회 가보면은 벽에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아닌데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데 불꽃이 뒤로 막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옆에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순교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저쪽 왼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묶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느라고 거기다가 자신을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주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박해와 순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 아니에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한 50년, 6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시카고의 윗튼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에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4명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가장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웠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부족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28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페이퍼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던가, 그렇게 제목이 쓰여졌었다고 합니다. 거기 기사에 보면은 젊은 사람의 이 인생을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결과도 없이 선교도 못 해보고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정어로, 그런 내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수십 년 흐른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아내를 두고 정글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나중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는 수백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제일 모교회가 되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게 했던 원주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는가 보면은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나서 수년 후에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그분이 간호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는 아무리 외부 사람이라도 여성을 죽이지는 않는 그런 철칙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뭐 연상의 여인은 아니고요. 엘리야 선교사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얼굴이고,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나이가 드셔서 찍은 것이니까 부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 정도 거기서 간호원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추장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파티를 하겠다고, 그래서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추장이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나의 남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저는 너무 감동이 되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파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그 아들이 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아우카지옥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도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렸어요. 1866년에 아펜젤라 언두워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오셔서 성경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아무도 만나기도 전에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그림, 상상을 하면서 그린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성경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되었어요. 한문 성경 3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으면 안 되죠. 금손이니까. 근데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종이가 아까워.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니까 이 종이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삼았대. 다 벽을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최칠양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배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읽고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생겨서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회가 바로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널다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면 한국의 부흥의 불꽃이 시작이 되었던 저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장대현 교회에서 나온 이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불을 지폈던 목사님, 이 교회 출신인 거예요. 1907년에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산수를 받으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기자 와서 그냥 그 귀한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장대현 교회를 복원한 그런 모습인데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한국의 이천에 5분의 1로 축소한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보면은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쪽으로는 남성 성도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여성 성도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봐야 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렇게 설교를 가운데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이 들어가 있는 피 묻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에는 고난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도 기독교인은 고난으로 입증한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뉴저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얼마나 경험해봤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안이하게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